주일이라 교회에 관한 말씀을 나누었고요. 오늘은 다시 우리가 예배에 관한, 예배 생활에 관한 네 번째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잠시 후 주일 예배가 끝나면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면서 한 주간의 삶에 대한 어떤 생각, 어떤 기대감을 갖게 되십니까? 주일 예배가 끝난 후 갖게 되는 한 주간의 삶. 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그 기쁨으로 한 주간 승리하게 될 기쁨과 기대감으로 가득 차십니까? 아니면 한 주간 예배는 드렸지만 이제 죄악된 세상으로 돌아가서 다시 또 죄악으로 얼룩진 삶을 살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며 혹시 근심하십니까?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은 주일 예배는 일단 드렸으니까 엄마한테 뭐 사달라고 할 수 있겠다. 혹시 큰 빅딜을 혹시 계획하고 계십니까? 자, 아니면 일단 주일 예배는 은혜를 받든 말든 드렸으니까 큰 일은 치러냈다는 안도감에 여러분 돌아가시게 되겠습니까? 예배에 대해서 오늘 다시 한번 우리의 삶과 예배를 좀 연관시켜서 오늘은 좀 생각해 보려고 그럽니다. 자, 화면에 보시면 여러분 보십시오. 이 단어 충전 예배, 방전 생활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좀 풀어보면 이런 겁니다. 자, 주일 예배 때는 은혜를 받아서 우리가 은혜로 충만해집니다. 마치 휴대폰 배터리를 충전하듯이 은혜로 우리가 다 충전됩니다. 그런데 예배가 끝나고 돌아가면 이제부터는 세상에 나가 살 때는 그 은혜를 다 써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주중에는 가면 갈수록 월요일은 95%, 화요일은 85%, 수요일은 75% 이런 쪽으로 가면 갈수록 자꾸 은혜를 써서 은혜가 방전되는 생활이 혹시 내 주중 생활이 아닌가? 또 다른 말로 하면 주일에는 은혜 받아서 성령 충만합니다. 그런데 예배가 끝나고 삶의 자리로 돌아가면 일터나 가정에서는 그리고 특히 세상에서는 타락할 수밖에 없어서 죄를 지어서 주일에는 성령 충만했지만 주중에는 죄악 충만하며 사는 것은 아닌가? 자, 여러분들은 예배가 끝난 이후에 여러분의 삶에 대해서 어떤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까? 오늘은 이 이야기를 좀 여러분과 함께 하려고 그럽니다. 자, 주일 예배와 주중의 삶이 어떤 관계가 있을까? 오늘은 이것에 한번 귀를 기울여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요한복음 4장 27절과 30절의 말씀은 사마리아 여인과의 만남, 우리가 그렇게 보통 말하는 그 이야기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자, 오늘 앞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시는데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가십니다. 이 말은 특히 이렇습니다. 사마리아를 통과하여 갔다는 이 말은 뭐냐면 사실은 당시 관습으로 보면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가지 않고 우회해서 저 북쪽으로 갔습니다. 갈릴리는 그 이스라엘의 저 북쪽 끝에 있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남쪽으로부터 저 갈릴리를 갈 때는 굳이 사마리아를 통과할 수 있는데 하지 않고 우회했었는데 오늘은 예수님께서 일부러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가십니다. 자, 의도가 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가시다가 6절에 보니까 우물가에 앉으셨습니다. 우물가에 앉아서 예수님은 7절에 한 물동이를 들고 온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고 어떤 여인에게 일부러 말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9절에 보니까 나는 북쪽 사마리아 유대인이고 당신은 남쪽 유대 사람인데 우리는 같은 민족이지만 서로 상종하지 않지 않습니까? 마치 남북 원수지간 지내는 것처럼 북쪽 사마리아인과 남쪽 유대인들은 서로 서로 교류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나한테 물을 달라고 하냐고 하면서 여인이 예수님의 요청을 매몰차게 거절합니다. 그러자 10절에 예수님께서는
지금 너한테 물 달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안다면 너는 지금 오히려 나한테 물을 달라고 오히려 나한테 요청했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한테 생수를 줬을 것이다 라고 의미심장한 말씀을 남기십니다. 한 번 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된다고 말씀하시며 오히려 여인이 나한테 물을 달라고 요청해야 된다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듣고 여자는 예수님에게 그런 물을 나한테 주셔서 내가 다시는 목마르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다시 여기 물길로 올 필요가 없도록 나에게 물을 달라고 이 여인은 예수님께 요청을 합니다. 15절 여인이 예수님께 물을 달라고 그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달라고 여인이 예수님께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목해서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요청에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가서 내 남편을 데려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좀 다시 한번 보시죠. 여자가 예수님께 뭐라고 요청했습니까? 물을 달라고. 그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물을 달라고 요청했는데 예수님의 대답은 남편을 데려오라는 대답이었습니다. 자, 여인이 물을 달라고 했으니까 물을 주겠다, 안 주겠다 이렇게 대답하셔야 되는데 이 이야기가 아니라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남편을 데려오라고 엉뚱한 대답을 하십니다. 자, 오늘 이 사건이 여기서 중요합니다. 분명히 물 이야기로 시작되다가 갑자기 화제가 무엇으로 바뀝니까? 남편 이야기로 확 바뀝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 사마리아 여인이 어떤 여인인지 알죠? 이 여인에게 남편 문제는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큰 장애물이자 숨기고 싶은 개인사, 숨기고 싶은 가정사였습니다. 밝히고 싶지 않은. 왜냐하면 본인이 이 남자 저 남자, 그렇죠? 우리 알겠지만 5번째 남편까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러니까는 본인이 드러내고 싶지 않은 본인의 은밀한 삶의 모습인데 예수님께서 난데없이 갑자기 숨기고 싶은 그 남편 이야기를 싹 끄집어냅니다. 여인에게 이 남편은 예수님과의 만남을 방해하는 사실은 장애물이었고 또 이 남편은 예수님과의 관계 문제뿐만 아니라 이웃과의 관계도 막는 장애물이 이 남편 문제였습니다. 너무도 민감하고 수치스러운 자기의 삶의 모습인데 예수님은 남편 문제를 너무나 정확하게 콕 집어냅니다. 자, 남편을 불러오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에 여인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남편이 없다고 둘러댑니다. 거짓말이죠. 사실 남편이 없다는 이 말은 현실을 부정하고 싶은 이 여인의 마음이 담긴 말이고 또 현실을 도피하려는 현실 부정과 현실 도피를 위해서 이 여인이 했던 말이 바로 남편이 없다는 이 궁색한 변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한 번 더 밝히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내십니다. 18절에 과거에는 남편 5이 있었다. 그리고 지금 있는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다. 예수님께서는 너무도 이 여인의 과거와 현재를 정확하게 알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에 여인은 이제 백기투항합니다. 19절에 여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보니까 선지자이시군요. 하나님의 선지자가 아니고서는 나의 과거와 현재 모습을 이렇게 낱낱이 알 수 없고 드러낼 수 없다고 이 여자가 깨닫고 당신은 선지자입니다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20절에 이 여인이 지금까지 남편 이야기를 하다가 또 한 번 화제가 전환됩니다. 무슨 얘기를 하냐면 갑자기 예배 이야기로 화제가 갑자기 또 바뀝니다. 우리 조상들
사마리아인들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 산, 저 산에서 예배했는데 그림심산입니다. 우리 사마리아인들은 여기서 예배했는데 당신 유대인들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 성전을 의미하는 겁니다. 거기 있다고 하더이다라고 하면서 자, 처음에는 물 이야기, 두 번째는 남편 이야기, 그리고 자신의 부끄러운 이야기가 나오자 갑자기 화제를 예배로 전환시켜 예배 이야기로 갑자기 화제를 바꾸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유명한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조금 전에 여자가 예배 장소를 언급했습니다. 우리 사마리아인들은 그리심산에서 예배드렸는데 당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한다고 하면서 예배 장소를 언급하자, 우리 지지난주에 말씀 나눈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다. 예배 형식, 장소를 초월한 예배, 시간을 초월한 예배, 예배 순서, 형식, 이것들을 초월한 예배를 우리 2주 전에 말씀드렸죠. 그것처럼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라고 말씀하시며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여기까지가 오늘 27절부터 30절까지 읽었던 사건의 배경이 되는 내용들입니다. 자, 오늘 근데 여러분 첫 번째로 주목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이 여인은 지금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선지자인 줄 알았다가 결국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임을 이 여인은 깨닫게 됩니다. 자, 메시아 예수님을 만난 이 여인이 마지막에 보면 예배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됐고, 그리고 나서 첫 번째 보여줬던 행동이 무엇인가? 자, 여러분 오늘 28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자, 메시아 예수님을 만나고 이 여인이 첫 번째 취한 행동이 무엇이었냐면 물동이를 버려두는 것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수가성 우물가에 이 여인이 온 목적이 무엇이었을까요? 물을 기르러 왔습니다. 물을 기르러. 그런데 물을 기르러 온 여인에게 예수님이 먼저 말을 거셨죠. 의도적인 말 거셨습니다. 말 걸음. 물을 좀 달라. 자, 이 여인은 물을 기르러 왔습니다. 그런데 물을 기르러 왔다가 지금 물동이를 버려두고 갔다고 그랬죠. 자, 물동이를 버려두고 갔다는 것은 이 여인이 현재 삶에서 이루고자 하는 목적을 바꿨다는 겁니다. 포기했다는 것이죠. 지금 목적, 조금 전까지 예수를 만나기 전까지 이 여인의 목적은 물을 기르는 것이었는데 지금 구원자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 여인은 삶의 목적을 포기하고 다른 걸로 바꿉니다. 여러분 이것을 주목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들의 인생의 목적, 삶의 목표가 바뀌게 됩니다. 이전까지는 소유, 승진, 더 많은 것을 쥐고 사는 것이 목적이 되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 이제는 쥐고 더 소유하고 이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나눠주고 어떻게 하면 베풀고 어떻게 하면 사랑을 실천할까 하는 삶으로 바뀝니다. 그런데 이 여인도 오늘 예수님을 만나 인생이 바뀌는 겁니다. 특히 오늘 예수님을 만나고 바뀌었다고 그랬죠.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일입니다. 이 하나님 중에는 삼위일체 하나님, 예수님과 성령님도 계시죠. 예배가 그렇습니다.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고 나면 우리들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인생의 목적이 바뀌게 됩니다. 한 주간 어떤 것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왔는데 주일 예배 가운데 찬송과 기도와 말씀 중에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그것이 헛것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죠. 예수님을 만나고 인생의 목적이 바뀐 이 여인을 여러분 주목해서 보시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면, 예배를 통해 십자가 구원의 예수를 만나게 되면
지금까지 얻으려고 했던, 지금까지 얻으려고 노력했던 그것들을 내려놓게 됩니다.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물동이를 버려둔 것처럼 이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중심으로 우리가 인생의 목적이 다시 바뀌게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게 예배인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의 인생은 아까 이 여인이 13절에 있는 여인처럼 마셔도 다시 목마른 인생입니다. 목마름이 끊이지 않습니다. 혹시 예수 믿기 전에 여러분 인생을 기억하십니까? 무언가 얻어도, 무언가 성취해도 만족함이 없죠. 또 다른 목적이 생깁니다. 월세 살다가 전세 살고, 전세 살다가 10평짜리 집을 얻었습니다. 10평짜리 집을 얻고 나면 20평, 30평, 40평 끊임이 없죠. 대저택에 살아도 계속 집을 고치고 뭔가 계속 하죠. 왜 그럽니까? 만족함이 없죠. 예수를 만나기 전의 인생은 우리가 추구하는, 노력하는 어떤 목적을 이루어도 만족함이 없는, 내 갈증을 해결해 주지 못하는 인생이 바로 예수님을 만나기 전의 인생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 이제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만족함을 얻게 됩니다. 예배가 바로 그런 겁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면 지금까지 그것이 없어서 죽을 것 같았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이제 내가 얻고자 하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게 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쓸데없는 노력과 곁눈질을 하지 않게 되죠. 자, 예수님을 만나면 내가 지금 있는 이 삶이 여전히 인생 사막입니다. 목마르고 덥고 춥고 배고픈 곳입니다. 그런데 예배를 통해 예수님을 만나면, 하나님을 만나면 예수님으로 만족하며 더 이상 갈증을 느끼지 않고 갈급해하지 않게 되는 것, 하나님만으로 만족하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예배가 주는 은혜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수요 예배, 목장, 어떤 교회 모임과 만남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만나고 그 만남을 통해 여러분의 인생의 갈증이 끊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메시아 예수를 만난 여인의 두 번째 행동이 무엇이었냐면, 역시 28절 후반절을 보면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예수님을 만나고 여인이 했던 두 번째 행동은 항아리를 버려두고 두 번째 동네로 들어갔습니다. 이 동네가 어떤 동네입니까? 여인이 살던 동네죠. 근데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여인이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인생의 목적을 새롭게 설정하고 바뀌었습니다. 그렇다면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 이 여인은 부도덕한 여인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서 새 출발하려면 자기가 살던 그 동네로 들어가기보다는 이 여인을 모르는, 이 여인의 과거를 모르는 새로운 동네, 다른 동네 가서 살아야 될 겁니다. 그게 더 이 여인에게는 좋은 일이겠죠. 자, 그런데 이 여인은 살던 동네로 다시 들어갑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여인이 살던 동네가 어떤 동네일까요? 첫 번째는 이 여인 자신이 지었던 죄가 가득한 곳이 이 여인이 들어간 동네입니다. 죄가 가득한 곳, 자기가 지었던 죄가 가득한 곳. 두 번째, 이 여인이 살던 동네, 들어간 동네가 어떤 동네냐면 그 여인에게 손가락질하던 사람들이 그대로 있는 곳입니다. 사람들이 이 여인한테 여러분 손가락질 당연히 했겠죠. 아유, 저러다가 또 내 남편 꼬시는 거 아니야 저거. 오늘은 또 어떤 남자하고 또 저 살을 섞을까. 사람들이 숙덕숙덕합니다. 우리 알죠? 옛날 영화 같은 거 보면 빨래터 같은 데서 막 단체로 막 욕하고 있는데 그 여인이 오면 아무 말 안 하고 싹. 자,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던, 그 사람들이 득실득실하던 그곳이 바로 이 여인이 들어간 동네입니다.
세 번째, 현재의 남편. 과거에 5 남자였으니까 6번째 남편과 지금 살고 있는, 여전히 음탕한 일을, 여전히 부도덕한 일을 벌이고 있는 그곳이 바로 이 여인이 들어간 동네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고 삶이 회복된 후에 다시 범죄의 온상으로 돌아가는 것은 이치에 안 맞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왜 다시 죄악된 세상으로, 자기가 살던 마을로 왜 다시 돌아갔을까요? 동네로 다시 들어간 이 여인의 행동은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이 나아갈 방향이 어디인가, 특히 예배 후에 우리가 나아갈 방향이 어디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일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경험한 성도들은 다시 세상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가 들어갈 세상은 죄악된 세상입니다. 우리가 들어갈 세상은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를 향해 손가락질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입니다. 우리들이 예배 후에 다시 돌아갈 그 세상은 만만치 않은 곳입니다. 여전히 내가 또 쓰러지고 넘어지고 반복된 죄악을 저지르는 그곳이 바로 그 세상인데, 그곳으로 우리는 다시 들어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빛의 자녀인 우리가 들어가서 빛을 비추지 않으면 여전히 어둠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번 여러분 천지창조 이야기할 때 이야기했죠. 안식을 이야기할 때 아담과 하와가 첫 번째로 경험한 것은 일하는 것이 아니라 안식이라고 그랬죠. 하나님과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께로부터 평화와 위로와 능력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나서 월요일부터 이제는 에덴 동산을 다스리는 일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에덴 동산을 다스리지 않고 누구에게 위임해 주셨습니까? 아담과 하와, 우리들에게 위임해 주셨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빛의 자녀입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어둠의 자식이 아니라 빛의 자녀로 바뀌게 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며 이 어두운 세상을 직접 바꾸실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고 우리에게 그 일을 위임하셨습니다. 빛의 자녀인 우리들이 죄악되고 어두운 세상에 들어가 빛의 자녀로 살아갈 때, 고린도서 3장 16절에 우리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성전이라고 그랬죠. 내가 거룩한 성전이기 때문에 내가 있는 곳이 거룩한 곳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더러운 세상에 갔기 때문에 거룩한 성전인 내가 타락하고 부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거룩한 성전이기 때문에 어두운 세상이 나로 인하여 밝혀지고 죄악된 세상이 나로 인하여 거룩해지는 것, 이것이 예배라고 그랬죠. 이것이 성도의 우리들인 정체성이라고 그랬습니다. 바로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세상은 빛의 자녀인 우리가 들어가 빛을 비춰야 그 어두움이 물러가는 그 역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드린 이후에 교회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 들어가 빛을 비추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새롭게 깨닫길 바랍니다. 마음속에 영혼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주일 예배가 무엇일까요?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가 드려지는 모든 예배입니다. 예배는 성도를 교회에 머물게 하는 예식이 아니라 세상으로 파송하는 예식이 바로 우리가 드리는 예배인 겁니다. 아까 그래서 그런 질문을 했죠. 여러분들은 주일 예배가 끝난 후에 한 주간의 삶에 대해서 어떤 기대감을 가지십니까? 마귀는 우리에게 생각을 자꾸 달리하게 해서 패배자로 만듭니다. 축도가 끝나고 뒤돌아서서 이제 가는 순간, 난 또 세상에 죄 지으러 가는구나. 내일부터 또 술자리에서, 내일부터 각종 동아리 모임에서, 친구들과의 모임에서 또 타락하며 살겠구나가 아니라, 그곳에 가서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내가 지킬 수 있는 믿음의 선은 지키며
그들에게 믿음으로 사는 법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보여주는 존재라는 겁니다. 우린 세상으로 파송받는 존재이지 세상에서 죄 짓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은혜를 경험했다면 여러분 이 여인처럼 이제는 삶의 자리로 다시 들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배는 어떤 것이냐면 달콤한 은혜가 있는 교회에 성도들이 머물게 하는 것이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 가운데 달콤한 은혜가 있는 것은 사실인데 그 달콤한 은혜만 먹으며 그냥 교회에만 머물러 있게 하는 것, 이것이 예배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직장, 가정, 지역사회, 이웃, 그곳으로 들어가. 학생들은 여러분이 일하는, 공부하는 학교, 그리고 여러분이 다니는 학원, 그곳에 가서 여러분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열심히 공부하며 살아가고, 여러분들은 열심히 일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곳에서 성전 삼으신 여러분들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함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능력을 안 믿는 사람들이 보게 하십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이 세상으로 파송받은 선교사의 모습인 겁니다. 영광스러운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이 어긋난 길을 갈 때 여러분 술을 권하면 저는 교회 다니기 때문에 마시지 않겠습니다. 저는 차라리 물을 주십시오. 콜라를 주십시오. 사이다를 주십시오. 이 말을 할 수 있어야 되고, 같이 범죄하자고, 회사 물건을 유용하자고, 회사 공금을 남몰래 나눠 갖자고 할 때 이왕이면 그렇게 하지 말자고, 우리 회사에 우리는 녹을 받는 사람이니까 우리 정직하게 일해서 깨끗하게 살자고 권면하고, 나는 못 들은 걸로 하겠네, 그러니 우리 이러지 맙시다라고 세상 사람과 다른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여러분 예배는 은혜의 향기가 충만한 교회에 성도들을 붙잡아 가두어두는 것이 결코 예배가 아닙니다. 이야기했죠. 변화산에서 놀랍도록 변화된 예수님의 은혜를, 능력을 경험한 제자들이 변화산에 여기 있자고, 내가 초막 셋을 짓겠다고 할 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려가자고 하시죠. 제자들의 마음을 몰라서 그렇겠습니까? 아닙니다. 왜 그럽니까? 세상에 구원할 영혼들이 더 많고 세상에 할 일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세상에 빛을 비춰야 될 일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래 변화산에 며칠 머물러 있자라고 말씀하지 않고 곧바로 그냥 내려가자고 하십니다. 머물러 있는 것이 우리들의 목적이 아니라 세상으로 나아가 빛을 비추는 것, 이것이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궁극적인 지향점, 목적인 겁니다. 우리는 세상으로 파송받은 선교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보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주보, 예배 순서를 보십시오. 예배 순서. 자, 1부 2, 3부 예배 주보 순서를 보시죠. 맨 끝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축도 그리고 파송이라고 되어 있죠. 이런 것도 있어서 지금 보신 분도 있죠. 축도만 있는 줄 알았더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파송이라고 되어 있죠. 바로 이것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는 향기 나는 복음을 들고 악취 나는 세상으로 들어가도록 파송하는 거룩한 예식입니다. 냄새 난다고 안 가시겠습니까? 더럽다고 세상으로 안 들어가겠습니까? 타락한다고 믿지 않는 사람 안 만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 항상 성령 충만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항상 깨어 있어 여러분의 영혼을 항상 성령 충만하게 유지하고, 그리고 세상 어느 곳이든지 누구든지 만나 거룩한 성전으로 여러분이 살아갈 때, 그때 이 세상은 비로소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로 바뀌게 됨을 믿으시고 세상으로 파송받은 선교사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나 은혜를 경험한 이 여인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요? 자,
28절과 29절입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자, 이 여자가 깨닫습니다. 이분이 그리스도, 메시아, 예수님이라는 것을 비로소 깨닫고 자, 마을 사람들에게 전합니다. 사람들에게 이르되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전합니다. 여러분, 부도덕해서 그리고 비윤리적인 삶을 살아서 동네 사람들로부터 신뢰를 잃은 이 여인이 동네에서 외친들 누가 와서 돌아보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게 있는데 내 말을 과연 이 사람들이 믿을까? 내가 예수님을 전한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과연 믿을까?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30절입니다.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누구께로 오더라?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부도덕하고 비윤리적인 여인이었지만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가 변화되었습니다. 자, 사람들은 이 여인이 변화된 거 지금 압니까? 모릅니까? 아직은 모르죠. 예수를 만나 변화되자마자 지금 동네에 들어서 외쳤잖아요. 변화된지 모르죠. 그런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가 여기 있다고, 내가 예수를 만났다고 가서 이야기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께로 왔습니다. 더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아닌데 뒤에 39절에 보니까 예수님께 나온 이 사람들이 또한 어떻게 됐을까요? 3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아멘. 자, 이 여인이 말을 했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나왔습니다. 그것만 해도 기적인데 자, 결과가 어떻습니까? 나왔던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주목하십시오. 마귀는 끊임없이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지 않고 자꾸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게 합니다. 네가 그러고도 무슨 예수를 전해? 네 말에 영향력 있을 것 같냐? 네 자신을 봐. 네가 한 짓을 봐봐. 네가 무슨 전하면 너한테 무슨 선한 영향이 어떻게 나와? 사람 마귀는 자꾸 부족한 내 모습, 나를 보게 만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전해야 됩니다. 나는 부족해도 나는 예수님을 전해야 됩니다. 그럴 때 나는 부족하나 내가 전하는 그 생명의 복음을 듣고 누군가는 돌아오고 누군가는 특히 오늘 말씀에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게 되는 역사가 펼쳐집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일 예배를 비롯한 모든 예배 때 여러분이 받은 은혜를 가지고 삶의 자리로 돌아가 예수님을 전파하는 여러분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 여인은 분명 죄와 동거하던 여인이었지만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복음 전파자가 되어 이제는 사람을 살리는 의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여러분, 아까도 그런 얘기 드렸죠. 충전 예배, 방전 생활. 예배에 대한 잘못된 고정관념은 그 중에 하나는 주일 예배로 은혜를 충전하고 있다가 주중에는 당연히 다 쓰고 방전되어서 주일 예배 때 다시 충전돼야 한다는 이런 생각입니다. 물론 의미는 압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것에 동의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은 세상에서는 죄짓고 타락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합리화하는 생각이고 성령 충만하게 살아야 하는 거룩한 책임으로부터 교묘히 우리를 분리시키는 마귀의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악한 것은 사실이나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십자가 구원의 능력은 세상의 그 어떤 죄악보다 강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귀는 우리가 자꾸 습관적으로 쓰러지는 죄악을 자꾸 언급합니다. 자꾸 생각나게 합니다. 그래서 안 돼. 거봐, 너 또 넘어졌잖아. 그런데 여러분 십자가를 다시 한번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죄와 사망을 이기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죄와 사망을 이기셨는데 못 이긴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때 고민하시면 안 됩니다.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나는 10번, 100번 쓰러질 수 있으나 십자가 구원의 능력은 결코 죄에 패배하는 능력이 아니라 999번 쓰러졌을 때 1000번째 십자가를 향하여 나아가면 반드시 승리케 하는 능력이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지 반복되는 죄에 쓰러져 우리는 패배한 인생이 결코 될 수 없는 겁니다. 그게 십자가 구원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우린 자꾸 이것을 잃어버리고 내 삶을 보고 반복되는 죄에 자꾸 쓰러지는 내 모습을 보고 안 된다고, 예수 믿어도 안 된다고 하는데 여러분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주일 예배를 통해서 거룩한 능력을 경험하고 주중에는 죄악된 세상에 살지만 그 죄로 물든 세상을 거룩하게 변화시키도록 파송된 선교사, 능력 있는 선교사임을 믿고 여러분이 세상을 이기는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 한 구절 읽고 같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4장 중에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그럼 마지막으로 주목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께서 찾으시는데 무엇을 찾으십니까? 예배하는 자들, 줄여서 예배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예배를 찾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찾으십니까?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주일 예배, 수요 예배, 목장 예배, 새벽 예배, 이것이 쓸데없던 것이 아니라 그런 예배가 있지만 여러분, 그런 예배 형식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떤 예배를 할지라도 그 예배 가운데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여러분이 바로 그 예배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으로 파송받은 예배자, 선교사로 세상을 승리하는 빛을 비추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충전 예배, 방전 생활의 삶을 이제는 멈추게 하시고 항상 어디에 있든지 거룩한 성전으로 역사하며 세상을 비추는 빛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 같이